오늘은 한 해가 지나가는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과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밤을 뚫고 교회로 왔습니다. 새해의 시작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날 한시도 변함없이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첫 해를 맞이하는 시간에 온 가족들이 함께 직동교회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안고 걷기까지 결단하고 순종하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닮아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몸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93번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번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시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찬송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밀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박정용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심에 심령 깊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올해는 기쁨과 감사의 날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끝없는 인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드립니다. 말씀을 등한히 한 시간, 기도 대신 세상의 염려를 쫓은 날, 사랑과 용서를 미루고 판단과 원망을 먼저 했던 순간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향해 다시 믿음의 발걸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6년을 앞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새해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2026년에는 영적 부흥과 새 힘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화목을 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지혜와 보호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개인의 삶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놓인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와 안보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풍성히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해 첫 순간을 주님께 헌신하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헌신과 순종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한 말씀 한 단어가 성도들의 심령을 채우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과 힘을 부어주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온전히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2026년을 힘차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새해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우리 1절, 2절 부르시며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소 녹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이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시려 애면서 이 시간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여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이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먼저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찬으로, 그리고 또한 잔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잔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떡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떡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우리가 받고 아멘 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세례받으신 분 이상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또한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은 영생의 떡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드사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또한 받으라 또 마시라라고 건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한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잔을 나 또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잔을 받을 때 또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합당하게 믿음으로써 받으며 언약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잔을 나누며 주의 잔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또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주신 그 잔이라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이 넘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잔을 받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배 중에 예배라고 불리며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나누셨던 그 의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집동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떡과 이 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로, 주의 영생의 길로, 주의 복된 길로 걷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절, 4절 계속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평안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내
주옵소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념 진리를 깨달아 잘도록 소서.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새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한 절, 신약 두 절입니다. 네, 구약은 먼저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은 구약 성경 103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함께 31절, 32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 보면 은혜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도 계시는데요. 네, 왜 은혜가 많냐? 네, 이름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이쁘냐? 네, 그 모든 것이 은혜이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이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우리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2026년의 새로운 표어입니다. 현수막을 시켰는데 우리 업체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못되어서 어제 발송이 됐어야 되는데 오늘이야 발송을 됐다고 해서 현수막을 못 갈아 끼웠습니다. 우리 내년 2026년 첫 줄부터 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6년 표어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사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고민되는 거 있으시죠?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만 분명하면 사실 모든 많은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지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들을 읽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믿지 아니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나라 왕들을 섬기는 자였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각 왕들이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았던 민족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다 대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너가 믿는 신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라고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느냐? 우리가 아까 성찬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끼리 잘 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가 무슨 뭐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전인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 이 복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무엇이냐? 진정한 화목이 무엇이냐? 용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용서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고 그리고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는 하나 그러한 기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고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지 자선단체와 복지단체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복지와 정말 말 그대로 나눔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사무실에 있으면 참으로 해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동교회 오면 없으려나 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오고 편지 오고 도와달라 하고 그러면 저는 이야기하죠.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네, 교회는 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라고 오신다면 밥은 드릴 수 있고 차를 같이 마실 수 있고 이야기는 들어드릴 수 있으나 돈을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물질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 영혼의 온전히 세워짐을 바라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응어리져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응어리져 있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밥은 먹고 살지만 일은 하고 살지만 그 모든 관계면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잘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면서 잊혀지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응어리져서 언젠가는 시한폭탄과 같이 터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답이 있을 뿐이지 세상적인 답으로는 답이 없어요. 병원 가도 약만 주죠. 상담해도 너 마음대로 들어봐라 하고 이야기만 하죠. 오직 용서로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제 선구인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는 선포를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나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복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가 내세우는 십자가 그들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나누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리와 사랑의 자리와 화해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직동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많은 자들이 상처받은 자, 그리고 싸운 자도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제와 사랑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화평이, 회복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실천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일어나는 천국의 잔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는, 정말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고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고 정말 모두 사기꾼 도둑놈 같은 그런 세상에 갇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주시는 샬롬이 진정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직동교회는 그 일을, 사랑,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년간에 저희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까 할 때에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까, 세 가지를 정말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연구하는데 우리 직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 가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1년 동안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동네에서도, 그리고 포천 시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종종 성도님들을 통해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대체로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셨겠지만, 직동교회가 활기가 차고 힘이 솟는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쁨이 넘친다, 즐겁다, 이런 소문들이 점점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소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더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고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만나 회심, 마음이 바뀌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예수의 나심을 전해 주었을 때에 예루살렘이 전체가 소동하게 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에 대한 소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깨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소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동리는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공기가 좋대. 저는 가는 곳마다 저희 동네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동네 공기가 좋대요. 정말 좋아요.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오늘도 목사님 한 분과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성탄 발표하는데 우리 10팀이나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놀라셔요. 당연히 놀라죠.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정말 열정이 넘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교회에 대한 소식, 성도들에 대한 소식, 교회의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좋은 소문으로 나갈 때에 예수의 복음으로 이 직동리가 소동하고 포천시가 소동하는, 대한민국이 들썩거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되는 교회이고요. 뭘 하고자 하면 되는 교회고요. 그리고 또한 찬양을, 너무 감사한데 찬양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또한 교제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이 넉넉한 교회예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참 지금까지 10여 군데 넘는 교회들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와 같은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주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뭐가 그리 좋은데 하면 와서 봐 라고 하면서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직동교회에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며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총회의 주제처럼, 총회의 주제 말씀처럼 용서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못 본 척하고, 어떨 때는 넘어가도 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시와 같이 상처 많은 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많은 자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이를 찌르기도 하고, 메마른 자는 다른 이를 차갑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 상처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제가 요즘에 계속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미고사축이라는 그런 찬양인데,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우리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미고사축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달며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그렇게 고백하며 계속 미고사축 운동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실천사항을 해야 되느냐? 온 가족이 주일 성수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목원 지나가다 보면 이제 그 봉선사가 있는데, 그 봉선사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새해 뭐 타종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거 보면서 참 생각을 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을 안 가도 자기는 이제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을 가도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느 절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 직동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전부 다 직동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이제 남선교회 들어오시고 구역 들어오셔가지고 또 활동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못 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면 전부 다 직동교회 교인이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오셔도 교인이신 거고, 제가 마음에 놓고 같이 그 이름 놓고 기도하는 거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교인이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품으며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가족들 가운데서도 실족하여 나오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못 나오는 일꾼들도 있지만, 그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떨 때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르지만 영적으로 주일은 안식일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성찬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동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날, 주일에 주님의 전,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식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피부치 가족들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나오는 부모, 형제, 자매들은 매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하고, 멀리 있거나 오랜만에 가정에 방문하는 가족들은 주일에 왔을 때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자주 못 오는 성도들이거나 전도 대상자들은 절기 때에,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또 명절 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날만큼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드리자라고 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족 중심의 교회입니다. 신앙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한 교회를 힘써 섬기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만드는 이유는 그 구역이 하나의 또한 가족이 돼서 서로를 돌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큰 교회 많이 있었는데요. 큰 교회 가면요, 몰라요. 성도들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래서 장례가 나도요, 처음 보시는 분 장례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챙기는 줄 아십니까? 구역 식구가 챙겨요. 구역 식구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오랫동안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구역 편성을 못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초부터 구역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역끼리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뭐 구역 예배 드리세요, 뭐 성경 몇 장 읽어서 내세요, 이런 거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가족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직동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2026년도에는 전도와 중보기도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전도와 기도를 하며 예수의 복음과 성도들의 입에서 교회를 통해 전파되게 합니다.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 선교지들을 정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헌금으로 후원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곳들은 계속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들을 만들고, 사역들에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도록 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중심 사역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중에서 교제를 또한 2026년 올해가 되었네요. 시간이 지나서 교제 사역을 중점으로 두려고 합니다. 정교회 수련회 매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구역을 편성을 해서 5주째가 있는 주에는 오후 예배와 식사를 하지 않고 각 구역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또 조금이나마 이제 또 지원도 해서 우리가 구역끼리 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교제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모시고 함께 나들이도 가고,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항전직, 선교위원회, 전도대, 기도, 선교회 해가지고 헌신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각자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에 힘쓰기 위해서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하고, 피치 못할 상황 가운데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 어디 출타해서 못 나오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회 어른이신데 저에게 꼭 이렇게 저 이번에 어딜 가서 며칠 못 나옵니다, 새벽 기도 며칠 못 나옵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질서이고 또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귀하게 섬겨주셔서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서와 영적인 자세들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6년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표어로 교회를 소문내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새해의 표어로 우리가 올해 2026년 주님과 함께 기쁘게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첫 예물봉헌, 새해 첫 예물봉헌 찬송가 191장 1절 우리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바른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함께하고 축도 후에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며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며 2026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또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며 1년이 지나갔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직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서 교회를 소문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귀한 교회 우리 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직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말씀 카드 받으신 줄 압니다. 말씀 카드를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1년간 우리가 어떤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대신방 할 때, 봄에 대신방 할 때 이 말씀들을 통하여 대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25년대에 받은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 것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로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또한 이제 목회를 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통한 말씀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집중하는 그러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올해는 제가 요거를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똑 떼가지고 이제 하나는 이제 요즘 헤드폰 케이스나 이거 다 집어넣기도 하시니까 고리가 있으니까 핸드폰에 달기도 하시고 요거는 또 이제 성경책에 넣으셔도 되고 집에 붙이시기도 하고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올해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희망과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앞에 나오시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인사 저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도 잘 봐주셨는데 저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함께 나와주시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우리 협동 장로님도, 우리 전명희 장로님도 함께 같이 나와주시겠어요? 네,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명희 장로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받으시고 은퇴하셔서 우리 이제 헌법상 이제 다른 회에서 추정하면 이제 협동장으로 은퇴 협동장으로 이렇게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26년 올해부터는 은퇴 협동장으로 같이 이름을 올라가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춘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요즘에 저분이 별명이 하나 생기셨더라고요. 엄목사님이라고. 요새 엄목사님이 뭐냐 했더니 엄마 목사님이라고. 저희 어머니이신데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목사가 이제 70 은퇴다 보니까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협동 목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협동 목사 제도가 뭐냐면 그냥 출석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협동하는 그런 목사인데 제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타를 하거나 새벽을 빠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 목사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이제 협동 목사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붙이도록 좀 당회에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엄목사님이라 엄씨는 아니고요. 저랑 같은 이씨라서 이씨라고 보니까 헷갈린다고 엄목사님 하셨는데 어쨌든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하실 때도 있고 할 때 잘 또 들어주시고 또 목회의 그런 상담이나 또 이제 또 필요하신 신방이 있을 때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또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요. 또 돌아가실 분들은 이제 또 서로 인사하시며 새해 인사하시며 들어가시면